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마지막 1년 중에 전반의 6개월 동안 어떤 삶을 보내셨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1년 기간 중에 전반 6개월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방 지역을 여행하시면서 그분의 제자들과 오랜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가버나움에서 거절당하신 후에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첩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떠나셨고, 두 번째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더욱더 그 남아있는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주로 여행을 하셨고, 이 거라사 지방에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제자들과 갈릴리 북쪽으로 이동하셔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으로 여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닥치게 될 가장 큰 시련,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을 위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분이 당하게 될 어떤 모든 고통과 궁핍과 치욕과 모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후면 그 일들이 직접적으로 다가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향했냐면 바로 그분의 제자들에게 향했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바람이 훅 하고 불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장차 다가올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하는 그 제자들이 한없이 예수님은 불쌍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너무나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당장 저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가 당한 슬픔과 또 그 어려움 앞에 한없이 그것에 빠져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시간, 그 치욕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도 그 시간 앞에서도 당신의 어떤 그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시고 남겨질 제자들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시고 봉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 시련의 시간을 준비시키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홀로 떠나셔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참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과 앞으로 다가올 그 시련에 준비되지 못한 내 모습을 위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구원자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셨던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던 것이다. 이런 무지와 오해가 편만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받게 되시는 거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흡족해 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밝혀주셨어요. 그 전에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요 구속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어요. 시대소망에서는 이런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왕의 영예를 가지시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겸비함을 입으신 그분을 받아들였다. 사실 베드로 앞에 보인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자신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베드로는 믿음의 눈으로 구주로 고백하였던 것이죠. 저는 오늘 여기서 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죠. 신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와 구제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작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은 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구주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 죄와 함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는 사실 그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같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나 같은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아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의 첫 출발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주를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심이 너무나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업신여길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좀 오해가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긴 합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 좀 언어 유희를 하신 것인데요. 예수님 자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반석으로 묘사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이 교회는 흔들림 없이 세워질 것이라는 뜻으로 이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는 이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 힘의 반석이요,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견고한 기초돌,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고백한 신령한 집에 세워질 보배로운 이 산돌, 그 위에 굳게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각자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구원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구원의 이유를 오직 예수님께만 두었습니다. 죄 많은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소망을 다른 것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교회를 더 잘 출석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교회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탁월하게 그리고 많이 소유했다 하더라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0.0001%라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무엇의 기초 위에 두어야 할까요? 오직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위에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를 그 은혜 위에 놓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연약한 죄인인 나를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으실 수 있을까? 똑똑하고 신앙 좋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받아주시겠지만, 나같이 볼품없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 반석 위에 놓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 가운데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이 구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베드로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구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반석 위에 든든한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못을 반석 되시는 그 예수님 위에 든든하게 박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여러 시간을 보낸 후에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제자들이 도무지 믿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이 믿겨지지도 않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세상의 구주가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공개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이곳 먼 곳까지 그들과 여행을 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이었어요. 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기별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준비시킨 다음에 그 기별을 주세요. 너무나 감사한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향상을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구주를 더 가까이 만나고 싶다면 어떤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경험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고 조용히 물러가고자 할 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여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죠. 이 여인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 신문 받으실 때 그 관저에 함께 있었지만 둘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 숨겼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드로와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그 기회들을 흘려보내므로 큰 신앙의 손해를 보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가족 간의 대화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 많은 나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서로 앞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표현하는 그 일이 우리 삶에 자주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서로 나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고취시키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신앙을 갖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리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가 한 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모두 다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그 자신이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결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충절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 베드로의 모습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가장 가혹하게 책망하셨어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뒤에서 그를 조종하는 사단을 책망하신 것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예수님을 구주가 되지 못하게 막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했죠.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반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분은 그분 앞에 놓인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치욕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어요. 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죽어주는 것, 그것이 그분에게 최대의 기쁨이요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의 죄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절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내가 스스로 나의 죄에 대한 그 값을 치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더러움을 씻도록 내 발을 내게 닿으라고 말씀하실 때 차마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송구해서.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실 만큼 가장 혐오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좀 씻어주마 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베드로처럼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했죠.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구주께 가져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들을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앞으로 다가올 그 엄청난 시련의 시간을 위해서 제자들이 견딜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그 무서운 시간을 위해서 준비시키시면서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사건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산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그 고뇌를 목도하게 될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하늘의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이 시련의 때에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격려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신 그 날은 하루 종일 봉사하고 매우 피곤한 저녁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힘든 오르막을 올라서 산 위에 올랐을 때 그들은 매우 피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사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탄원하셨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하셨다면 오늘 나는 얼마나 더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딱 제 모습이더라고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처음에는 제자들도 열성적으로 기도하시는 예수와 함께 기도하였으나 잠시 후에 그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일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애쓰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곳에 데리고 오신 것도,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신 것도 다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누구보다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그들은 그 필요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나는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를 알기는 하는 것일까? 과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말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요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창조 전에 가지셨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달라는 것과, 둘째는 이 하늘 왕국을 제자들에게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시련의 때에 힘을 얻기를 바라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첫째로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입으셨고, 둘째로 하늘 왕국의 축소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죽은 후에 부활하여 구원받을 사람을 대표하는 모세와 또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영광의 모습으로 변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 땅에서의 질고를 그리고 슬픔을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다는 이유로 유랑하며 도망 다녀야만 했던 그런 선지자였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처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이 제자들은 여전히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앞으로 예수님께 닥칠 고난과 죽으심에 대하여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만약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훨씬 더 준비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 주옥 같은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닫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고 졸고 있으므로,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축복을 놓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세 제자들이 더욱 깨어서 기도하였더라면 그들은 그 시련의 때에 다른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동일한 열성으로 오늘 우리를 데리시고 이 변화의 산으로 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형편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산에조차도 오를 수 없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산에 올라왔는데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잠에서 깨어서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들은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리고 그들이 그 두려움에 얼굴을 가리고 엎드려 있다가 눈을 들었을 때 그들은 오직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의 눈에 오직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눈에도 예수님만 보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남은 1년 중에
6개월을 이 제자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으로 할애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을 살펴보았어요. 또한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심을 통해서 이 시련의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준비시키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의 희생을 더욱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나의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더 깊이 깨닫고 믿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눈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구원에 필요 없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하늘을 사모하고 그 하늘나라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